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인데, 우리는 어제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잔인하고 부패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치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세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만 바라볼 거냐?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만 바라보면 사람이 자꾸 그냥 부정적이 되고 한숨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꾸 세상 보고 돌아가는 것 보고 정치 보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는 잠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거예요. 풍성한 사역, 은혜의 사역. 그러나 역사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딱 여기에서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둘씩 나가서 전도하고 또 권능을 주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한 것들을 낱낱이 이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 와서 또 가르친 것을, 행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낱낱이 보고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그 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눈에 핏발이 서린 거예요. 몸이 피곤한 거예요. 다녔으니까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벌써 그걸 아시고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전도하고 또 오면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모여드는지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거예요. 그것을 하시고 주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반주자나 전산이 딱 참 좋잖아. 잠깐 쉬어라. 잠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기독교인의 휴식,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쉬어. 너무 피곤하면 안 돼. 쉬어. 그런데 잠깐 쉬어 그랬어요. 휴가가 너무 길고 쉬는 것이 너무 길어지면 늘어지는 거예요. 너무 또 늘어지다 보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 잠깐 쉬고 다시 이제 에너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쉬면서 안식하고 다시 와. 그래서 사역을 감당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 쉬는데 어디 가서 쉴 거냐? 한적한 곳. 우리 크리스천들은 벌써 우리가 세계가 다르잖아요. 노는 물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쉰다 그러면 막 떠드는 곳, 시끄러운 곳, 사람 많은 곳, 막 거기 가서 그냥 뭔가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갔다 오면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말씀하고 있죠.
또 거기서 또 하나 또 따로 설명한다면 너희는 따로 그랬어요. 이제 너희는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 휴가 갈 때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서 그들이 세상 사는 얘기, 복잡한 얘기 들으면 뭐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대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 같이 잘 어울려지지가 않아. 난 역시 너희끼리 제자들끼리 믿는 사람끼리 은혜 있는 사람들끼리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끼리끼리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기도도 계속되고 은혜도 나누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이 이 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희는 같이 제자들끼리 가라. 한적한 곳에 주님의 음성 듣고 편안한 곳에 가라. 그리고 잠깐 쉬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할 때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인정하시고 또 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32절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니 지금 쉬러 가는데 사람들이 보고 또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가서 있는 거예요. 쉴 겨를을 안 주는 이 사람들의 마음. 자기의 지금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픈 거 배고픈 거 채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 달려오죠. 그때 주님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34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그 주님 볼 때에 그 무리들이 달려올 때 이건 목자 없는 양 같아.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푸른 초장 쉴 만한 곳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양은 순진하기 때문에 그냥 짐승들 막 이리 때 들어오면 다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헤매는 이들 볼 때 주님께서 참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늘 배부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 육적으로도 배고픈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찬송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은 내 궁핍함, 벌거 넘는 궁핍함, 피곤함 이거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이제 지금부터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 조금 짧게 간략하게 나오지만 요한복음 말씀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주시고 있어요.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이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다. 또 날이 저물어 간다. 그러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이들 보내서 뭔가 사 먹고 배고픔을 채우게 하소서.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줘.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너희가 줘. 그때 아니 우리가 어디서 이런 이 떡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말했나요?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필립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예, 우리가요. 필립이 가만히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쫙 돌아보니까 한 5천 명 돼. 이 사람들 먹이려면 떡값이 200데나리온은 필요해. 벌써 계산이 딱 나온 거예요. 필립의 머리는 컴퓨터예요. 딱 보니까 숫자가 나오고 딱 보니까 그 떡값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딱 파악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어디 가서 이 떡을 사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이거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이 빌립은 우리가 이거 떡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 말씀 보면 200데나리온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어디서 가서 이 떡을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계산이 빠르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회하다 보면 또 살다 보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주 똑똑하신 분도 있어요. 또 이제 자기 지혜로 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 대부분들 보면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똑똑한 분 찾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 자기 계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능력이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빌립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200데나리온 어디 가서 이 떡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계산이 빠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 계산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38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말은 누가 했을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와요. 안드레라는 사람.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가서 봐. 야, 너희 중에 뭐 있는가 봐. 보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이 떡과 이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도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주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제 드리긴 드립니다. 막 가져오라 하겠습니까? 가져오기는 가져왔어요. 참석하라니까 참석은 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아니 지금 뭐 이거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꾸 묻고 따지고 부정적인 그런 이 언어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 순종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 어린아이가 이 귀한 거 가져왔습니다. 주님 하면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자기 의견 넣으니까 자기 생각 넣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그 은혜를 다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들을 때를 지어서 푸른 자리에 앉게 하라. 그리고 100명씩 50명 앉을 때에 41절 다 같이 봅시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시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딱 받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것 어디서 왔냐? 어린아이가 준 것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걸 받아들고 그냥 좋아만 하시겠어요? 감동한 거죠. 어른들도 생각하지 못한 것, 어른들도 자기 먹고 살려고 아꼈던 것. 그런데 이 아이는 순수하게 이제 헌신한 거예요. 주님, 이 아이가 순수하게 헌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 먹을 것 엄마가 싸준 이 도시락인데 이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여,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주님께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이 많은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축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그 속에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 주여 내게 큰 것, 한번 대박 나는 것, 막 엄청난 것 이런 것 대부분 요구해요. 그런데 주시면 감사가 없어요. 자기 잘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오히려 감사로 드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할 때나 또 이 선교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뭐 한 번에 뭐 어떤 분이 그냥 딱 드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도 전혀 그런 분 안 나와요. 생각지도 않은 분들에게서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저 정도 돈이 있겠지, 저 정도 직업이 있으니까 저 정도 하니까 얼마큼 드리겠지 기대한 것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큰일 할 때 누구 기대를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채워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많이 하냐? 능력이 있다고 해서 먼저 하냐?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이 어린아이가 드림, 헌신, 봉사, 믿음으로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하지 않은데도 그냥 마음이 캉팍해져. 가슴이 막 탁 차가워져. 그리고 내놓을 줄 몰라. 이건 백날 나와서 기도한들 뭐 하겠나.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했지 주께서 원하실 때에 내 이웃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 드림이 없는 신앙 무슨 그것이 신앙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 빌립과 같이 계산 있는 사람, 안드레처럼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것 가지고 뭐 할 거냐고 투정되는 사람,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너무 그것을 받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야, 이거 나눠주라. 그리고 축복하시고 나눠줄 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42절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거긴 사람에게 다
줬다 이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그냥 입맛만 그냥 가시게 한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하셨다고 했어요. 배불리. 또 주님 먹고 남은 거 다 거두어라. 벌써 환경 문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들판에다가 여기도 또 저기도 또 고기 뭐 생선 대가리 막 해봐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다 거두어라. 환경 문제 생각하시고 깨끗하게 뒤처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참 목자 없는 양처럼 참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풍족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이 주님 앞에 늘 나와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영혼들이 배불러지는 그런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